예, 교회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엽니다. 줌으로 들어오시면 나 얼굴을 한번 확인하죠. 줌으로 들어오신 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평안하고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그 널판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9절까지라고 했군요. 35절까지 그냥 다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필요한 예물을 가져온 이야기와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사실상 출애굽기 25장의 반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 25장은 모든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라 하는 명령형이라면 오늘 35장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실행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회중을 참여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누가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의 노동과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성으로 재료들을 만들어서 봉헌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는 학벌과 지식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슬기와 지혜라는 것은 하나는 이제 전문가적인 기술이죠. 텐트를 만들면 텐트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지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작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술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만드는 휘장만 튼튼하게 짓는다고 해서, 예쁘게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휘장과 잘 어울려야 하죠. 그리고 그 휘장과 연결이 잘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있죠.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원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자발적인 마음, 그게 자원하는 심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도드라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 나 하나 스타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가리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와 슬기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하모니를 이룬 세상,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지혜와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종의 팀워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지혜이고, 그게 슬기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도 썩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에도 웃으면서 재직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말, 목사님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일이 많잖아요. 교회 설거지는 양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 한두 사람 더 붙여서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손은 빠르고 다른 사람의 손은 좀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의 순서나 이런 게 안 맞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게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작은 교회일 때는 10명, 20명,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혼자 해치워도 되는 일의 분량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자립하는 교회라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뉴얼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그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일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내가 없을 때는 훨씬 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항상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병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평범한 매뉴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요. 나라 살림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그 비효율성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쉽게 그 매뉴얼대로 그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병든 겁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건 앞서갈 때는 앞서가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늦출 때는 늦출 줄 아는 마음이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능력. 그러니까 보조를 맞출 수 없으면 그게 교회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그 아기를 또 맞춰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고 슬기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아기가 잘 안 맞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반적으로는 다 잘 지어졌지만 그러나 마무리가 좀 안 된 구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아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면 항상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지혜고 그게 슬기입니다. 이것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꾼이고 가장 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교회라는 건 커뮤니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필요한 덕목이 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희생당했다라는, 내가 희생당했다라는 마음이, 그런 상처가 들면 그러면 봉사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려는 겁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려는 거예요. 이것을 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지 않은 교회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나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해요. 말로만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든 망할 때 외부의 적이 1차 우선인 때는 거의 없어요. 항상 내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채우려 할 때,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이 무너질 때, 그럴 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다 자기 목을 찾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다 자기 목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대우받고 싶어 하고 내가 낸 만큼 뭐랄까요? 올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헌신하면 여러 사람의 표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기억나는 표상은 제가 고등부 때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늘 이제 하얀 소복이죠. 한복 입고 이제 쪽두리,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죠. 그분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 병이 있어요. 글자를 익힐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문자 인식이 안 되는 병이세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무슨 헌신 예배 같은 거 찬송을 하시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 이게 바로 됐는지 거꾸로 됐는지 구분이 안 되세요, 이분은.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시냐면 대충 이렇게 성경책을 봐요. 그러면 두께가 가늠이 돼요. 그러면 대충 그 두께 가늠해서 펴서 그냥 외우세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주일날 이제 늘 이렇게 바카스 하나 하고 귤 2개, 그걸 꼭 그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사택 앞에 서 계세요.
그거를 목사님한테 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제일 기억이 나는 건 부흥회 때였어요. 부흥회 때였는데 저는 이제 찬양대에 서 있어서 있고 강대상에 그분이 이제 물수건이죠. 하얗게 새하얀 물수건을 이제 정성껏 빨아서 이제 나눴어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뭐 강사가 뭐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 물수건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흥회 학습 하는데 이제 땀 나고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물수건을 탁 잡고 탁 닦고 이렇게 그때 옛날에 또 목사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탁 닦고 휙 집어 던졌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성껏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어차피 쓰라고 한 물수건이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거기는 한데 저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이 확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그 권사님의 얼굴이 그야말로 천사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헌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헌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교회장으로 했어요. 권사님인데 교회장으로 했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별명이 암사자였거든요. 우리 청년부 고등부 담임 교육자 사모님이었는데 정말 생긴 것도 암사자 같이 생겼고 하시는 것도 암사자 같이 하셨거든요. 살벌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헌신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늘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 목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이미 자기 나라와 자기 의이죠. 지금은 자기 목을 포기하고 자기 목을 내려놓고 기쁨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전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정말 알아주지 않아도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칭찬 잘 못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서 뭐라 그럴까요? 생색내게 해주는 거를 제가 잘 못합니다. 제 자신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또 되게 쑥스러워요. 저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그런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인 원칙으로 말하면 그건 제 부족함이긴 한데 신앙적인 원칙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늘에서 오는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박수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강해지세요. 여러분 강해지세요. 그리고 넉넉해지세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런 게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에서 나누어서 그 누군가를 부욕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섭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삽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 또 인생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누리고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날에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장로님.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 고마웠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집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이름, 내 얼굴, 내 의, 내 나라를 만들려다 보니 자꾸 삐그덕거리고 상처를 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명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있어 넉넉하기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슬기와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서 결핍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에서는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외로움이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겨서 돕는
연약한 자를 섬겨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 되게 하소서. 섬김에 있어서 넉넉함과 즐거이 드리는 자원함이 내게 있게 하시고 슬기로움과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기대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슬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섬김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후회치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딛고 가져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여지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구해지며 죽을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고 지역이 살고 영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 때에 주님,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후회치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손에 주어진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록 내 헌신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을 믿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하소서, 슬기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